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은혜 받으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 기도원 올 때마다 옛날 기억이 나고 새로운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1991년도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주말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강총원 선교사님께서 우리 GSC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주말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시간 가지자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아마 온 사람들이 채 10명이 조금 넘었나 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참석을 할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되고 그 지도자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 여기가 아니고 저기 사무실 옆에 있는 수양관 방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있는 데 있고 그러는데 그때 금요일 날 이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강승 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자리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때 후에 나중에 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앞에 나오시고 저는 전혀 나갈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믿은 지 한 10년이 지나고 믿음이 센 사람이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나같이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나가서 방언 은사 받는 것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에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권혜석 장로님하고 다른 분들이 저를 나가라고 앞에 나가라고 내가 진짜 나가야 되냐고 그래서 옆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중간에 있고 이제 강성 여사님이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옆에서 막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속으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일주일 전에 제가 예수님 영접한 그거 진짜예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로 주님 영접했어요. 막 그 기도만 했어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영접한 그 기도가 진짜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그 순간에 혀가 확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방언 기도하고 그때 방언 기도 은사 받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편 40편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9절 말씀.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교독은 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한국말을 잘 모르시네. 요즘 영어를 하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내 중에서 오해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기름 부으심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도 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러니까 그가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그의 귀에 들려주는 그 감동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역류되는 말씀 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시고 동물을 피를 흘리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달게 하시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물의 살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고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것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못하고 동물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라가는 그 향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제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이 찢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백을 이 시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의 말씀은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 같은 성령님께서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것은 다윗이 그때 와서 내가 왔나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때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던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가르친 그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목적은,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심중 가운데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생을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내어드리고 십자가 골고다 그 길을 자기의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마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그를 걸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신 그것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쓰게끔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2020년도 365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러면 이 날들을 또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드리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동일하게 하나님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불타는 그러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금방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데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 남겨두신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며 집에 방이나 한 칸 더 늘리고 화장실 한 칸 더 늘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프로모션 받고 좋은 차 가지고 이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또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판이하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동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동기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세 가지 부분을 그 동기를 살피면서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것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Do I do this? Do I make this a decision because I love God? 우리 크리스천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단축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함축시켜서 단축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와서 섬기고 봉사를 하고 KPM에 와서 선교지를 갈 때 이 모양 저 모양 섬기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다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타락한 사람으로서 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 위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존재들이에요. Love cannot be self-generated. Love cannot be self-generated.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마음은 그래요. 근데 현실이 닥치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우리 애들이 넷밖에 안 돼가지고 냉동실에다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으면은 그 다음날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떡과 고기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에 합리화시키는 것은 너희들은 앞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날들이 나보다 훨씬 많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세이브해 놓으라 그러는데 애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전혀 안 듣죠. 그 독일에서 나치들이 이렇게 막 대학살을 하고 막 그럴 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메디컬 임프루먼트를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막 죽이면서. 그래서 별 모양으로 다 테스트를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심리적으로 테스트를 한 부분들이 한 번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게 부모들이랑 애들을 넣어가지고 방을 밑에서 스팀으로 막 힐업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죠. 그러면 막 방이 발바닥이 뜨거워지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이 막 하니까 아이들을 품어요. 마음에 품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막 탓을 안 죽게 하려고 부모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를 계속 올려서 마지막까지 막 해서 인간의 그 바닥의 추한 모습, 우리 죄성의 추한 모습,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인간이 보기 위해서 막 힐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발바닥에 뜨거워서 견디고 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방바닥에 놓고 그 위에 자기가 타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인간의 죄성의 그 바닥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받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듭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페이크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페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페이크할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24/7 제 옆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것을 제 아내가 제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제 자신 외에는 남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마음의 탱커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순간 그 파이프 수도꼭지를 열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신 그 사랑이 아내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이 되든지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사랑을 체험받아서 그것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넘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재경험하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면서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너무나 망각을 쉽게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고갈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고 가장 최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내 심령과도 계속해서 채워줄 때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의 동기가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반사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어요. 특별한 민족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제가 20몇 년 전에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령을 보여주시면서 펑펑 우는 적이 있어요. 그 우로는 유대인을 보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유대인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연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파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EM에서도 시리즈로 주일날 막 5주가 넘게끔 막 했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파스터 샤인은 저분은 우리를 침례를 주실 목사님이 아니라 할례를 주실 목사님이다. He's not going to baptize us. He's going to circumcise us. He's a half a Jew. 그 정도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지난 1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22명인가 모시고 이스라엘 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TD로 섬기고 또 코리안 컬처 나라 하면서 안 믿는 유대인들 모아다가 전도하려고 막 하고 이러는데 제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TD를 하면서 여기 TD 거의 다 가셨죠. 첫날 밤이 지나고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EM 성도들을 놓고 제가 마음속으로 뭐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한 EM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심령 가운데 막 부원바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딱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EM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제가 유대인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 호흡을 쉬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호흡을 쉬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3사람을 1년 동안 선교사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내놨어요.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게 감격해서 제가 울면서 한 가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EM 성도들을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사랑하구나. 제가 깨닫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팀 멤버 미팅할 때 우리 EM 성도들 다시 모아다가 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간증을 딱 하자마자 우리 집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Don't lie to us.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설명을 막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열방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KPM에서 섬기든지 이 모양 저 모양 하는데 우리는 많이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보스들은 나를 회사의 목적으로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초대할 때는 그 분의 동기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사용하신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동기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과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동력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EM 성도들 이스라엘 가자고 했던 그 동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좀 더 나와 가까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그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초청하셨을 때 그분의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두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나를 더 가깝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하거든요.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어떤 모양으로 봉사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절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목적이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동기의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항상 여쭤봐야 돼.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동기이고 둘째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섬김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짓이지만은 그는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는 일을 했잖아요. 사랑해서 했지만은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경우에 기회가 허락됐기 때문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덥석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하고 여쭤보지 않고 덥석덥석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이것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신학적으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God's permissible will and pleasing will이 있습니다. 두 개는 너무나 차이 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너무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기뻤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허락됐기 때문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고 착각하고 크리스천들이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강총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쯤에 설교학에서 설교학 선생님이 저를 인정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미국 교수님인데 미국 전 지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십니다. 닥터 스누키넨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한번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또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거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비어가지고 청비하는 기간 중에 주일날 설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혹시 학생 중에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너를 추천한다고.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만 인도해주면 된대요. 제가 은혜교회에서 집사로 있었으니까 그냥 뭐 가정교회 인도 다 하고 시간도 뭐 할 수 없이 은혜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 인도해주면 설교할 때마다 200불을 거기서 저 아너레이름으로 준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생활이 어느 정도였냐면 믿음으로 풀타임으로 신학교 가기 때문에 제 막내 동생이 일을 하고 저는 인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비도 못 나고 아파트 주인이 우리한테 에빅션 노티스를 그때 받을 정도의 경제적으로 힘들 때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차장에서 강승 교사님을 만나 뵀어요. 강승 교사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못하시는데 나는 이랬을 때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비워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주일날 설교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말도 끝나기 전에 강승 회사님이 주일날 파킹장에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설교나 하러 다니고 그러냐고. 그런 그게 어디냐고 뭐 바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깽깽깽하고 그냥 하고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제가 못 가게 되고 이유도 설명 못하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훈련이 저에게 얼마나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왜냐하면 기회가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허락됐기 때문에 주님의 뜻인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또 그리고 그 교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덥석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강승 교사님이 오늘날 기억도 못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저를 야단치셔서 그것이 오늘날도 그냥 아포터니티가 오기 때문에 그냥 다른 회사에서 돈 많이 주니까 더 좋은 베네핏이니까 그리고 이사를 가고 뭐를 가고 주님께 여쭈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permissible will of God인지 pleasing will of God인지 분별해서 항상 pleasing will of God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인간적으로는 싫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육적으로 거북하고 육적으로 불편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싫으면 그게 아마 주님의 뜻일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 같이 절대로 교회 행정은 안 한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죽으면 죽었지 교회 행정은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인데 그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실 때 실수로 고백한 거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들마다 제일 무능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행정한다고. 근데 그 고백이 제 머리에 탁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 행정 안 한다. 교회 행정하면 나는 무능한 존재니까. 그게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금요 철야를 가기 전에 누가 전화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기용 목사님이세요. 그 전화로 저보고 뭐라 했냐면 아무래도 김항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행정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따까다. 행정 목사로 임명하는데 전화로 그러셔가지고 30초 이야기하고 이렇게 끊고 온 거예요. 금요철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손잡고 펑펑 울었어요. 걔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보내지 않으시고 교회 행정으로 보내시고 그걸 하게 하시다니.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내 육적으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싫은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에서 부르고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니까 제가 아멘 한 거죠. 제가 행정 목사를 하면서요. 만날 때마다 나는 행정에 열정도 없고 행정에 은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한번 기도하는데 두 번 다시 내 입에서 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것에 앉혔고 순종해서 하는 거지 무슨 열정이 있고 은사가 그런 걸 따지냐고 군소리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쭉 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이 탈출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여기 지금 싱글도 계세요? 와, 우리 KPM도 많이 나이가 됐네요. 싱글들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배우자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permissible will of God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다 주님 앞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아멘? 강총래 선교사님만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 항복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모시다 드릴 텐데, 근데 he may come in different package.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데, 여기 냅킨에다가 찌글찌글 해가지고 담아서 던지면 여러분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안에 10카렛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받겠죠? 제가 코 풀어서 다이아몬드 10카렛을 넣고 던지더라도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아시면. 패키징 doesn't matter. 그렇죠? 제가 KPM에도 한번 와서 싱글스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받은 내용이 다 강승 교사님께 받은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반드시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기대하지 않은 패키지로 옵니다. 근데 그 안에 보석이에요. 외모가 다를 수 있고, 교육이 다를 수 있고, 백그라운드가 다를 수 있고, 키도 작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을 순복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게 10카렛 다이아몬드예요. 아멘? 그래요. 그 이야기는 딴 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내가 지금 하는 섬김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늘에 상급이 쌓는 일들인가? 그것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일인가? 우리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드리는 섬김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결정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물어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도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2세들이 은혜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좀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밤낮 섬기고 막 일주일에 3일 가고 4일 가고 그러니까 막 말다가 되면 안 된다고, 마르다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강조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being은 내가 어떤 being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By His work on the cross, I became child of God. 예수님의 일로 내가 being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being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런 being, 나의 identity는 He established, not I.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일로 말미암아 나의 identity, 나의 being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가서 자동적으로 상급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일하셔서 내가 그렇게 이룬 바를 받았지 내가 일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do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주 안에서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work 해야 돼요. work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속히 오르니 내가 올 때 내 손에 너희들이 행한 일대로 상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오느니 내 손에 너희를 위한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그것 때문에 상을 들고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I bring reward according to each one's works.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늘 가서 상급이 저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일했을 때 상급이 쌓이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70년 동안 잘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7 billion, 7 trillion 잘 살기 원하세요? 저는 천국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늘에서 상급으로 더 큰 상급으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더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 쌓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로서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목사가 되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한 8년, 9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물질 가운데 50%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뭐 시험도 오고 막 그러는데 3개월 동안 렌터비 못 내가지고 그 주인 몰래 숨어 다닌 적도 있어요. 말은 못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뭐 진짜 날이 튀었죠. 근데 결정한 것이 뭐냐면 제가 50% 드리는 거에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도전을 했습니다. 더 도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전에 10%로 살기로 90%를 드리고 그걸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52%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52%를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물질을 이 땅에 축적해 놓지 말라. 하늘에 하늘에 쌓아놓으라. 여기에 두면 뭐 좀도 있고 동력도 있고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가는데 하늘에는 아무도 훔쳐가지도 못하고 좀도 없고 동력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상급으로 다 보상받을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매년마다 2%를 더 올리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미쳤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미쳤어요. 우리 EM도 작년에 55%를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EM 안에서 우리가 200명 좀 넘는데 18명 이상이 1년 이상으로 장기 연상으로 선교에 헌신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54%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주의 종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사업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두 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이니까 막 물질이 막 성도님들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EM 목사예요.
무슨 말인지 집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일 때 케이크 받아 먹을 고대를 하고 기도해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잘하는 성도도 많아요. 우리 형 성도들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CEO로서,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여러분들 도전드립니다. 1%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99%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업가가 KPM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길은 천국에 속한 것을 위해서 섬길 때 그 상급이 쌓이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일할 때는 세상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탤런트를 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받는 보상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요. 다 쓰게 돼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공은 내가 죽을 때 침대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때 삶의 성공의 판결은 천국 문 앞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재능으로도 섬길 때 물질로 KPM의 비전을 위해서 드리세요. 아멘. 퍼센티지로 결정해서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같이 나눈다 그러면서 물질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고 남는 게 있으면 EM에도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이 4분 있는데요. 선교사님 이름 적어갈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80년 살게 하신 이 80년이 영원한 천국의 삶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8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항상 3가지를 질문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내 삶 가운데 허락되는 환경 가운데 덥석 붙잡으려 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늘의 상급을 축적하는 일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님 앞에 여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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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이때에 주님께서 KPM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충은 선교사님을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KPM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주인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되든 자녀가 되든 배우자가 되든 명예가 되든 지식이 되든 사업이 되든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소유할 것은 오로지 주님이고 주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심만 사모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결정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일매일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복음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크게 치르더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고통 겪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종은 선교사님을 세워주셨는데 귀한 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이 간절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한 지도력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크리스천 CEO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크리스천 빌리언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흔들며 민족이 돌아오고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늘 열라바치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